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결국 다 무너지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새로 지어지고 부셔지고 또 무너지고를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방금 예배를 드리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요,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옆에 있는 잎사귀가 떨어졌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시 지고 또 새로 피는 것의 반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남의 것이 또 환경이, 자연이 무너지는 것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것이 무너지는 것은 굉장히 큰 일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지키고 있는 자리가 낮아지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 무너지든지, 내가 키우는 나무가 잎이 떨어지든지, 어떠한 것이든 떨어지고 무너지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워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은 다 무너진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생각해 봤더니 이 세상의 미스터리라고 불리는 것들은 다 무너지지 않았기에 미스터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탈리아에 있는 피사라는 동네에 피사의 사탑이 있습니다. 1173년부터 짓기 시작한 이 건물은 계속해서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총 3차례에 걸쳐서 공사를 하고 보수를 하고 하면서 200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붕괴의 위험이 있어서 1990년부터 10년 동안 다시 보수 공사를 한 후에 관광객들에게 오픈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피사의 사탑을 방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너질 것처럼 생겼는데 무너지지 않는 것이 신기해서입니다. 사람들은 다 마음속에 무너지겠지, 다른 것도 저 정도 기울면 무너지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무너지지 않았기에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겁니다. 또 제가 다른 건물을 하나 찾아봤는데 중국에 있는 불궁사 석가탑이라는 탑입니다. 응현목탑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데요, 나무로 지어진 탑입니다. 지금 현존하고 있는 가장 크고 가장 높은 나무로 지은 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탑이 왜 미스터리냐면 966년 동안 무너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자연재해 없이 900년 버티는 거 뭐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이 탑이 있는 동네에는 13세기부터 6.9의 지진이 발생했고 또 집이 5,800채가 무너지고 사람이 1,400명이 죽는 지진들이 있었고 또 번개를 2번이나 맞았고 또 전쟁 속에 포탄이 200개나 박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쓰러지지 않고 굳건히 그 자리에 서 있으니 사람들이 신기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너졌다면 원래 그렇게 무너졌어야 해라고 이야기했겠지만 무너지지 않았기에 사람들의 눈이 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 건물들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마음속엔 익히 이 세상의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낡고 무너지기 마련이다라는 생각이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것은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이것을 좀 발견하기 위해서 몇 가지 탑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 예수님의 제자들은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이제 나와서 감람산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감람산으로 올라가면서 예수님께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곳을 가리켜서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 저 성전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 성전의 위용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현재는 이슬람 서원이 되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솔로몬 왕이 지은 성입니다. 당시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어진 후에 400여 년 만에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었고 또 그로부터 70년 후에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으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책을 읽어보면 이와 같은 성전 재건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전을 재건하고도 솔로몬 왕이 지은 것과 같은 그 아름다움과 위용이 부족하다라는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까워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20년 전 이런 상황 속에서 이방인이었던 그 로마 황제의 명으로 유대의 왕이 되었던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회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성전을 보수하기로 했습니다. 과거 솔로몬 성전의 영화를 회복하겠다는 야심으로 시작된 이 보수 공사는 엄청나게 큰 공사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20년 전부터 시작되었는데 예수님이 활동할 당시까지 보수 공사가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략 50년이 넘는 세월을 보수 공사에 쓰고 있었던 것이죠. 보수 공사로 이루어진 그 예루살렘 성전은 노란 화강암으로 장식돼서 성전 외벽은 태양이 질 때 그 기울어지는 오후가 되면 황금처럼 빛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위치한 성전 산에 우뚝 솟아있는 거대한 건물로 많은 사람들의 눈이 가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여드리고자 가리키고 있는 그 성전은 저기 보십시오, 저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감탄하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성경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24장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제자들과 같은 삶과 제자들과 같은 시선으로 살아갑니다. 와, 저 건물 새로 지었는데 참 잘 지었네. 이야, 저 건물 참 아름답네. 저 건물은 독특한데 특별하게 생겼다 라고 바라봅니다. 건물뿐만이 아니겠죠. 사람도 마찬가지고 자연 환경을 보면서도 마찬가지 이것입니다. 우리는 겉모습에 가장 먼저 눈이 갑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겉모습만 바라보게 된다면 그 속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있는지, 이 겉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어떤 것이 내 속에 있는지 그것은 신경 쓰지 아니하고 오직 내 겉모습만, 성전의 겉모습만 바라보면서 감탄하는 제자들처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리키고 있던 그 성전 안에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지어진 성전이 아니라 강도들의 소굴이었다고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성전의 겉모습을 보면서 감탄할 때 너희들이 그것을 보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그 안에 더러움을 보면서 탄식하셨고, 또 예수님은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말씀을 들으면 놀라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했지만 제자들은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상상하지 않았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내 머릿속에서 상상할 수 있는 일만 볼 수 있고 상상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상상하지 못한 일은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들은 보는 것만을 실제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바라볼 때 겉모습이 아닌 그 마음을 바라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실 때도 그러하셨고 예수님께서도 활동하시고 사람들을 만날 때도 그러하셨습니다.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녀들로서 모든 것의 중심을 바라보기 위해 힘쓰며 나가는 자녀들 되길 소망합니다. 최근에 해외 유명한 가수 마돈나가 그녀의 외모를 완전히 망가뜨린 상태로 언론에 나타나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아름답고 몸매도 좋은 가수로 60세가 넘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가수로 유명했지만
최근 여러 가지 수술을 했는지 시술을 했는지 모르지만 얼굴이 괴물처럼 변했다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형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중심에 집중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겉모습이 외모만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처음 봤을 때 첫인상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외모를 보긴 하겠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차림새, 옷과 액세서리를 그 다음으로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내 앞에 있는 상대가 입고 있는 옷과 액세서리가 어떤 명품 브랜드인지 얼마짜리인지 머리에 파바박 계산이 돼서 이 사람 몸은 지금 얼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외모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직책, 그 사람의 위치, 그 사람이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겉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처음 만나면 알게 모르게 위아래로 훑어보고 그 사람의 행동을 눈여겨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판단해서 외모로 봤을 때, 외형으로 봤을 때 나보다 좀 높은 위치에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좀 쭈그러들어서 굽신거리기도 하고, 또 나보다 아래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면 막대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도 충분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들로서 이제 곧 무너질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지고 굳건해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바라보며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중심을 바로 세우고 그 중심이 무너지지 않을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은 중심을 세우시는 분이시기에 말씀 가운데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눈 있는 사람은 보거라,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외형적으로 귀와 눈이 있는 사람은 내 말을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중심이 똑바로 서 있는 사람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야만 화려한 외형에 감추어진 그 죄악을 발견할 수 있고 초라한 모습 속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안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세상의 모든 일, 어떤 누구는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참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깨닫고 누리고 느끼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그 작은 곳까지 임재하시는 계획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내면에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지 못하고 외형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내가 잘했지, 내가 참 운이 좋았지, 내가 해냈지 라는 교만한 생각만 들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겸손히 주님의 계획을 경험하며 그것을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전이 무너졌을 때 내 마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의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게 언제인지, 언제 그것이 오는지, 그때만큼은 내가 눈으로 보고 싶다는 생각, 그때만큼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 싶다는 생각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지는 날이 이 세상의 심판의 날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전이 무너진 날이 세상의 끝, 심판의 날이라고 오해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봐도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끝날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저 심판의 날만, 세상의 끝에만 집중하고 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그들의 잘못된 생각과 오해를 풀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성경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입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물어보는 질문을 바로잡아서 사람들에게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세상의 끝이 아니라 그저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픈 고통 중에 하나가 출산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출산의 시작, 고통의 시작은 진통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통의 시작이 되었다고 출산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진통의 끝은 출산이고 그 출산의 고통이 가장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하듯이 재난의 시작이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일 뿐이다. 이 세상에 난리와 난리, 그 소문이 아무리 떠들썩해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2023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9년에서 2000년 넘어갈 때 사람들이 두려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컴퓨터가 이진법 때문에 이 세상을 인식하지 못하고 재앙이 올 것이다 라는 말들 무성하게 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이 되면 우린 다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두려움에 빠진 적도 있죠. 이 세상에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려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속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속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의 중심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그 속을, 내 마음, 내 속아 넘어가려고 하는 그 마음에 중심을 세우고 기둥을 바로 세워 나아가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이런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뒤에 말씀을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서 실족할 것이다, 그리고 사랑이 식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 잡아줘야 되고 그리고 견뎌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어쩔 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중에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이, 정말 스펙도 없는 그 초년생이 회사에 들어가서 겪는 고통이 담겨 있는 드라마인데요. 그 드라마 중에 이러한 대사가 있습니다. 너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체력을 먼저 길러라. 체력이 약하면 빨리 편안함을 찾게 되고, 그러면 인내심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 피로감을 견디지 못하면 승부 따위는 상관없는 지경에 이른다. 너의 고민을 충분히 견뎌줄 몸을 먼저 만들어라 라는 대사입니다. 지금 사회 초년생이 그 혹독한 사회생활을 견딜 수 있는 힘은 체력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몸이 무너지면 너가 편안함을 찾게 될 것이고, 그러면 위로 나아가기보단 밑으로 꺼질 것이다 라는 말이 담겨 있죠.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우리의 믿음의 그 기둥이 바로 서 있지 못하면, 그것이 체력처럼 늘어나지 못하고 아주 얇은 실과 같은 기둥으로 되어 있다면 어떠한 유혹이 왔을 때 톡 건드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이 되기 위해선 그 기둥을 두껍게, 점점 더 두껍게, 강하게 좋은 재료를 써서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곁을 떠나선 안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이 삶의 모든 순간순간 계획에 감사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해 주셨고, 우리 사람들에게 그곳에 가서 너희는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곳엔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견디고 버티고
함께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 자칫하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달되어야 세상에 끝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듣고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세상 끝을 내가 앞당기자, 예수님의 재림을 당겨보자 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이단들이 이를 이용해서 14만 4천 명이 모이면 세상에 끝이 올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은 너희가 이 땅 끝에까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겨라 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는 얼마나 걸릴 줄 모르겠지만 그 기간까지 너희는 복음을 끝까지 전하라 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힘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당길 수는 없지만 우리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기둥을 두껍게 하며 살아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지치지 않고 나의 마음의 중심을 세워나가는 우리들이 바로 복음 전하는 자녀들의 사명,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가진 자녀들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 깊숙이 스스로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 결국 무너져 내릴 세상의 모습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교회와 교회 밖에서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가정과 교회 안에서 이중적인 모습으로 교회에선 나의 믿음의 기둥이 두꺼운 척하지만 가정으로 돌아가면, 세상으로 나아가면 얇은 현실이 드러나진 않는지 나의 삶을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이든 밖이든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며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그 중심과 믿음의 기둥을 세워나가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많은 박해를 받으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믿지 말라고, 갖지 말라고, 교회에 모이지 말라고 박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내 목숨을 잃을지언정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다라는 믿음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로서 더욱 하나가 되어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해서 내 땅을 팔아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서로의 물건을 나눠 쓰면서 함께 한 몸처럼 살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현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박해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다닌다고 때리고 죽이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그러면 초대교인의 마음처럼 우리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니 더욱 사랑할 수 있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으니 더욱 나누고 더욱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오히려 자유가 있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박해가 없음에도 사랑이 없고 미움당하지 않는데도 자비를 베풀지 못합니다. 믿음의 가장 큰 적은 고난이 아니라 번영과 풍요와 부요함입니다. 그러니 이 사순절 기간 우리는 절제하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은 나의 삶을 절제하여 다시 한번 나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고 나의 삶의 풍족함 중에 조금은 불편할지라도 나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 마음속에 복음이 전해져야 할 곳은 아프리카에 있는 오지, 정글 속에 있는 원주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복음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내 마음속에 복음이 있는지, 내 옆에 있는 내 가족에게 복음이 있는지, 믿음이 바로 세워져 있는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그 장소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먼저 복음화되어 믿음이 바로 세워지고 그 믿음이, 그 사랑이 이 세상에 전해지도록 하는 모든 전도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다 무너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가운데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들이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가운데 기둥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교회의 기둥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가정의 기둥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어 무너지지 않는 그 기둥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세워져 나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